오늘 이제 6장부터 6장을 같이 읽으시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6장 하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에, 그 성령 체험한 뒤에 제자들부터 사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 자체도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는 막 예수님 앞에서는 대단했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서는 베드로도 살짝 숨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든 뭐든 막 당당하게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5절 또 4절 여기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재판 아닌 재판을 하는 이거 본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인간 스스로의 내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즉 결국 성령을 통한 사람의 변화는 내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그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이제 우리가 또 끌려간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결국 베드로라고 하는 또 이제 제자들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살아서 막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끌려가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회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이제 신앙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모여서 그가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믿고 있죠. 그가 부활했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제가 표현을 또는 예배라고 해도 돼요. 예배 공동체라고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예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 질서에 지금까지 없던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막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전부 다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나눠 쓰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유하고 나눠 쓰는 거 정도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죠?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살아오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여기에서도 변화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교회 그러는데, 하여튼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막 시작된 그 신앙 공동체는, 내가 그냥 교회 가야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처럼, 이번 주에 예배 가야지. 그래, 나는 우리 교회 다녀. 마치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나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 내가 오늘 여기 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오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의 신앙 공동체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순교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때 이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광장, 그 극장이죠. 거기에 끌려가고 다채롭게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또 사지를 이 마차에 묶어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의 운명이나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다 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럴 수밖에 없던 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올리운 그대로 내려오심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볼 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래 우리가 뭐 교회 하나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모여갖고 우리가 뭐 종교를 하나 만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끝을 바라보는, 아니 이런 삶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내던지는 그 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틈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아내 누구? 삽비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그 사도행전 5장 지난주 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니 성령님이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나 함께하던 뭐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성령님에 이끌려 다닐 정도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마음에 그런 어떤 이게 좀 틈이 가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유하는데 자기 걸 저도 이 말씀 이제 늘 우리가 설교하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걸 준비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아니 이 공동체 안에 이런 틈은 이게 왜 생기는 걸까? 그렇죠. 그게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시험이죠. 마귀에. 왜 그러냐면 누구도 시험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니까 와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봐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한 70~80%는 그냥 요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야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니까. 저건 내둬도 야야 이제 이게 이 마귀들 입장으로도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걸 뭐하러 건드려요? 저 내둬 그냥 저렇게 살다 제가 전라도 말로 뒤지게 놔둬 아마 마귀들도 그렇게 회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들이 안 나가던 막 교회를 예를 들면 가기 시작을 하고 오라 저게 그냥 안 믿던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 한 놈이 이제 우리는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마귀 입장은 어때요? 하나라도 올라가는 예를 들면 이제 좀 이게 뭐 영화식으로 하면 하나라도 막 하늘로 올라가는 놈을 잡아 막 끌어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 예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면 어디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놨을 때 하와에게로 들어간 것도 우리가 그 시험으로 봐야 되죠. 이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저의 약간 이제 이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고민하는 저로서는 요게 이제 거의 뭐 한 70~80%라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물론 찾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 120명의 그 성령을 체험할 때에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근데 답은 없어요. 아나니아가 그 처음에 베드로랑 막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불같은 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막 그 체험을 하고 방언을 했던 그 속에 들어갔다는 기억은 없고 이게 성경이 바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성령을 직접 체험한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과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를 고백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야 그래 저기에 가보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도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이 일부에 이렇게 했던 제자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는데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에 보이고 벌어지는, 이게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표현이. 저걸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나도 저 안에, 그래, 그 공동체 안에, 나도 어떻게 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삶을 그냥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이 공동체의 삶이 아니었을까. 좀 어중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참 목사로서 제일 답답한 게,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게 가짜라는 거냐. 성령은 내가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성령을 좀 체험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목사가 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는, 그러니 우리 곁에 구약의 역사로 계셨던 하나님, 신약의 예수로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믿고 바라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막 어떤 그 깊은 묵상과 고백과 어떤 말씀에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행동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전반적인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늘어나겠다 정도로, 목사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신학교에서 성령 나누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런 게 막 내가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단하게,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자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증인. 근데 이 증인의 이제 미티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자체가 나중에 영어가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증인이 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도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기 생명도 이제 올바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하면서 마귀의 시험, 이게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 마귀가 시험을 그러니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던 것도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게 아니라 구경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 변두리 신학이라 그래. 변두리. 그러니까 인너서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진 않아. 이렇게 이게 변두리가 이렇게. 그렇죠. 항상. 그러나 이렇게 원으로 놓고 보면 늘 이 주변에 있긴 있어.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계속 이 주변에 있다가 단 한 번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지만 뭐예요? 40살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맨날 성전 근처에, 그렇죠? 성전 근처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던 사람이 마침내 성전 안으로 지난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내 삶의 어떤 성령님께 붙잡히는 내 삶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변두리에 늘 있다 보면 누가 시험을 해요?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이 밖으로 떨어져 나온 얘는 마귀가 시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얘는 놔둬도 그냥 그렇게 뒤지니까. 근데 여기 마귀의 입장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입장으로는 불안한 거지. 왜? 저것들이 언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핵심으로 막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이제 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라는 그 존재를 내 인생에 써먹으려고 예수를 내 쪽으로 잡아당기느냐, 아니면 예수 쪽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그쪽으로 던지느냐, 이 두 가지 과정이 저는
변두리냐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뭐 우리 저 장로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거를 해석하고 내 거를 설명하고 내 이익을 이렇게 하려고 막 성경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 그거는 아직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이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이 성경에 던지는 이게 참 뭐 추상적이고 어렵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게 마귀의 시험 들어올 조그마한 틈이 없이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그냥 단순간에 무슨 강의 하나 들어서 뭐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이나 기도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고 또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틈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굳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제가 나중에 한번 올라가서 천당에 이 두 사람이 천당에 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올라가서 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은 그 좀 꼬불 쳤다고. 그거 조금 했다고 너무 그러지 않냐? 그렇죠. 자기 땅 파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장사매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표현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 뭐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단어 오늘날 일반 명사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개인이라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삶이 죽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제 죽었지만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매라는 게 그냥 폼 잡고요 목걸이 턱 쳐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너도 십자가 메고 오라는 건 너도 나처럼 오늘 자꾸 전라도 너도 나처럼 뒤지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 이러면 막 불경하고 안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안에서의 이런 죽음들을 바라볼 때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된 이 두 사람을 아까 집사님 질문처럼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고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죽음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영어로 alert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 지금 어떤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렇게 변두리에 있으면서 때로는 살짝 이 안에다 발도 하나 넣다가 또 내가 이제 먹고 살기 바빠지면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막 발을 빼서 또 인간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인이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뭐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 그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이에요. 6장에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이었는데 6장에는 이게 이제 집단 간의 문제로 생겨요. 자,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으면서 또 같이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이 한 문장이 좀 시간이 좀 더 흐른겠죠. 초대 교회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전체로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있지 않고 그 이전부터 흩어져서 로마 지역이든지 아니면 지금 지도로 보면 위에 터키라든지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하여튼 곳곳에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그 지역에서 쓰던 이제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 원래는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나와, 그래서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왔거나 아니면 이 예수를 믿기로 이제 고백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고 계속 그 나라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계속 이들이 고집해오고 계속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두 파가 어떤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냐면 구제하는 문제. 이제 이 구제가 뭐냐면 먹을 걸 서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눠주고 분배하는 이 문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6장 1절에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렇죠?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 혼자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서 내가 자꾸 안 쓰려고 조심하는 단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위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과부 이런 게 홀로 된 하여튼. 근데 이 시대에도 과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2000년 전이니까요. 남편이 없이 혼자 있다는 건 스스로 일어설 자립적인 능력과 뭐가 없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형편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받는 데 있어서 1순위로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가 과부와 고아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홀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이 개체의 인간으로 여기주지 않았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가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반드시 받아야 될 어떤 그 구제하는 일에서 자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쪽 그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서 이 과부들이 받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매일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차별을 한 건가?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당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니네 먹을 거 나눠주면서 왜 우리 쪽? 근데 안타깝게 참 이게 똑같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랐고 살던 곳이 좀 달랐다는 거. 이거를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걸 만들어냈지만 인간들은 가만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초반에 뜨거웠던 건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 어디 출신이요? 그렇지. 이놈 새끼 저 딴 데 가 살았네? 너는 뭐. 참,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제가 빨간 테두리, 뭐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막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새끼 이상한 애들이네? 이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교회에 있으니까 2절에 12사도가, 이제 핵심 멤버죠. 교회에 예수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아까 6장 1절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6장부터 제자, 1절의 제자, 2절의 제자는 이제 성도라고 보면 돼요.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면 이 앞에까지는 이 구제하는 일 또 요런 거에 이제 막 사도들이 신경을 쓰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이제 그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12제자죠.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은 앞으로 누구에게? 일꾼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뭘 하겠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이게 결국은 하나거든요. 요 일에 사도들이 힘쓰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나누는 일은 누가 하라? 일꾼들이 하라. 더 깊어지기 전에 잠깐 이것만 놓고 봐도 매년 하는 재직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막 목사가 막 여러분들 뭐 재직들이 어떻게 하라 직분을 받아서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나도 꿈과 소망과 희망이 그러지만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있으면 매일 성전에 와서 나 엎드려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나머지 교회의 행정, 뭐 재정, 행정 뭐 그런 건 싹 다 누가 했으면 좋겠냐면 싹 다 일꾼들, 그러니까 뭐 교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그런데 그거를 꼭 이 얘기를 하면 교회를 열심히 안 하는 직분자들만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목사들이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하면 좋겠는데 목사들이 재정에 막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들이 막 가갖고 막 뭐 재정하는 일에 막 목사들이 막 그 제가 요즘도 이제 우리 그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전도 회장님이 뭐 예를 들면 막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 뭐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식사하는데 뭐 메뉴를 뭘로 할까? 먹는 메뉴 이런 거는 목사 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래 같이 계셨던 분들이,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 딱딱한 건 안 돼요. 그건 목사보다 누가 더 잘하네?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일일이 막 목사님 뭐를 막 그래서 일꾼들도 막 그 말씀과 기도 준비해야 되는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들도 내가 그거 말이야 그 닭강정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왜 그래서 쓸데없는 막 선물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사기로 했는데 말이야 내가 그 손톱깎이 하라 그랬더니 왜 딴 거 했냐고.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막 자잘하게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 가면 이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분란이 왜 생겨요? 이 장로님 계시지만 재정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 인사 문제. 근데 이제 인사도 두 번째고 재정 문제. 분명하게 우리가 법으로,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법으로 당회를 이게 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러면 당회장은 목사지만
목사가 그 회의를 여는 당회장이지만 투표를 하면 1표 1표예요.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거여야 돼요. 장로님들이 10명의 목사님이 이제 그 정도 되면 목사님, 부목사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부목사가 그 당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어쨌든 당회에서 투표를, 예를 들면 투표를 결정합시다. 그러면 목사는 한 표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한 표 하기 전에 장로님 10명이면 썩 목사님이 이제 그 당회 다음 주다 이러면 이번 주에 이제 식사하시죠 뭐 이러면서 다 해가지고 다 자기 뭐 예를 들면 아니 뭐 이런 교회가 뭐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니고 비관적인지는 아니지만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사님들도 교회 전체로도 문제고 목사님들도 크게 나중에 이것을 그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꾼을 못 키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눈에 딱 볼 때 이 뭐 예를 들면 재직들이 하는 게 시원찮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 이건 이렇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일꾼들이 성장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라도 뭐가 좀 허접해도 이번엔 잘했고 잘하셨다. 다음에는 또 조금 이렇게 이번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가는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21세기에는 이제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 수준처럼 이게 아주 큰 교회들은 희한하게 또 어떤 이런 시스템이 돼요. 큰 교회들은 일꾼들이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스스로가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인 저도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일꾼들도 교회 일은 이게 예배와 또는 어떤 그 말씀 나누는 거 요거는 목회자가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행사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줘야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나는 안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이거를 좀 쥐고 흔들라 그러죠. 뭐 이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양우리교회는 하겠다고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할렐루야다.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7명을 그러면 세우는데 그 7명의 기준을 보세요. 7명의 기준을 3절에 보면 대신 이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일꾼의 기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칭찬받는. 자,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과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는 결국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 왔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께 완전히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빈틈이 있어갖고 그냥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 지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라는 건 완전히 성령님께, 이게 표현이에요, 질질 끌려다닐 수,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은 누가 해줘요? 거기 3절에 보면 충만하여 누가 칭찬해줘요? 사실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이게 이제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도덕, 윤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하나로 묶어서 충만하고 칭찬받, 이 칭찬은 하여튼 인간의 관계. 이 원리가 모든 교회에서 재직이나 또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에 원리, 원칙과 철칙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과 지혜는 충만해. 이게 표현이 좀 언밸런스이긴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이 같은 성도들끼리 자기 그러니까 나눔이나 교제나 사랑이 없이 막 기도할 때는 막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 사랑을 하는 일, 막 누군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어떤 교제와 나눔이 이런 건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나는 막 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근데 이거 두 번째는 없어요. 그러면 직분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 좋아. 교회 오면 막 쓸고 닦고 막 뭐 사람은 너무 좋아요. 막 자기 주머니 털어서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아. 너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법 없이 살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만 있으면 또 좋겠죠.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정 정도의 직분을 또는 이런 걸 줄 때는 그에게 보여지는 어떤 인간 관계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의 기도 생활과, 그러죠?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그런 어떤, 그러면 목사님 저보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론 평가할 방법은 없죠, 내가 스스로가.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그게 직간접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긴, 왜? 이 일꾼 뽑은 문제, 이유가 뭐예요? 요거 해결하려고 뽑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면 앞으로 그냥 똑바로 잘 나눠줘. 그러면 나눠주는 것 자체만 목적이면 뭐겠어요? 야, 성령과 지혜, 칭찬 이런 거 필요 없고, 야, 숫자 잘 세는 놈을, 수학에 뛰어난 놈을 해서 착착착착착 잘 나눠줘라.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픔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삐집고 들어오는 시험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균열이 가면 얼마나 마귀가 좋겠어요. 헬라파 쪽에 가고 샥샥샥샥, 이쪽에 가고 샥샥샥샥. 그러면 교회가 그냥 양쪽에 해가지고 얼마나 마귀 입장으로는 마귀는 할렐루야 안 하는구나. 마귀 입장으로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 나눠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꾼은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금이 가 있는, 이렇게 조금 그래 버린 이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일꾼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눠주는 일은 더할 것도 없고 교회가, 시끄러웠던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는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재직 세미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4절에 사도들은,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죠. 결국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말씀 준비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그 얘기는, 다른 얘기는 그 교회의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교회의 주일 예배의 설교나 그 교회의 주일 예배는 사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직분자들이 일주일에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교제, 자신들의 나눔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결정판이 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변인처럼 어이구 주일 됐으니까 슬쩍 교회나 가보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 예배도 내가 만든다. 나는 순서를 아무것도 안 맡아. 뭐 장로님 기도, 목사님 설교, 나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지. 그게 아니라 이번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지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안 왔다. 내가 그러면 이번 주에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또는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옆에 분이 찬송가도 안 부르고 막 입이 이렇게 오리입을 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라. 그러면 이번 주에도 그러면 안 되니까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들지, 이거 없이 목사 혼자 냅다 설교 준비했다고 그 예배가 훌륭해 아닌 거지. 그리고 막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덜 되고 개판이 됐어도 반대로 그런 어떤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안에 쫙 차 있으면 목사의 엉터리 같은 설교 한마디에도 그게 은혜가 되고 막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 재직 세미나인데 오늘 제일 조금 나와가지고 4분밖에 안 듣고 있으니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나 직분자들 재직 세미나 이런 거 딴 데 가서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7을 뽑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렇죠? 좋습니다. 해결해 봅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명, 스데반, 빌립, 스데반과 빌립이 1, 2로 딱딱 나오죠. 근데 이건 실제 뒤에 이제 7장의 스데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8장의 빌립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분들 이야기는 많이 거의 안 나오는데 요 대표적인 두 일꾼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안수해 줬다는 게 이제 그 일꾼을 이제 시킨 거죠. 근데 5절에 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한글 또 뭐 영어 성경을 본다고 해도 뭐 그렇지만 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 출신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름을 지어도 그 한국 이름도 왜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 개똥이, 소똥이, 뭐 말똥이 이러면 그거는 애들 아명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이고, 또 이제 그 일제 시대 전후로는 막 순자, 뭐 영자, 자자 들어가는 그 일본, 그러니까 이름의 유형을 보면 뭔가 패턴이 나오잖아요. 난리 났네. 이름 안에도 패턴이 있듯이 신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라고? 헬라파 사람들이 짓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스데반은 마지막에 그 5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이 사람 자체가 출신이 계속 히브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 자체가 밖에 있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헬라파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니골로라는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참 그래도 이게 은혜가 되는데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차별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을 뽑아라. 근데 그거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끼리 좀 뽑아봐라. 근데 당신들끼리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뽑혔다 그런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주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가 되겠죠, 이제. 왜냐면 지금까지 당했으니까 오라 잘됐다. 오라. 근데 이걸 뭐 사도들이 지명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뽑았지만 오라 잘됐다. 복수했을 것 같은데 그 뽑히는 과정도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제 뽑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사사사삭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영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를 세워나가려고 하니 희한하게 히브리파 사람도 자기 쪽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이게 7명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오히려 기울어지게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로 더불어서 그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뽑혀갖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유대인의 제사장들, 이 고집센 제사장들도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7명이 헬라파 사람들이 뽑혀갖고 막 피해 복수를 우리가 그동안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 안 주고 막 예를 들면 그랬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늘어났겠어요? 오히려 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이제 얘라 따로 하자고 완전히 찢어졌겠죠. 근데 이 7이 뽑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나눴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뭐가 더 왕성해져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 사도들이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게 1차원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신앙 공동체, 이 사랑 공동체가 이 안에서 완전해져 가니 주변에서 이걸 보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심지어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율법을 등질 수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 말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하여튼 6장까지 하여튼 조금 더 보고,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겠죠. 시간이 흘러서, 8절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 누구예요? 아까 7 사람들 중에 7 일꾼들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원래 스데반은 뭐라고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제하는 일, 요 교회 안의 일꾼으로 뽑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교회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스데반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베드로, 즉 구분하면 이 예수의 12 사도들에게서만 사실은 막 기적이,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막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밖에 나가서도 이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병도 아마 고치고,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8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일꾼을 뽑았던, 스데반이 뽑혔던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기적 그러면 자꾸 병 고치는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 충만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칭찬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겠냐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맡아서 담당하는 이에게는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인문, 어떤 시인이 쓴 건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넘쳐야 흐른다. 이게 무슨 넘쳐야 흐른다. 저 시인의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인데, 가만히 신학적으로 또 이게 신앙적으로 고백해 보니까 저게 정답이에요. 넘쳐야, 내게 차고 넘쳐야 그 다음에 흐르지,
나부터 채우지도 않았는데 어거지로 할 수는 있어요. 조금씩 가서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사랑하라니까 목사님이 원수 사랑하라니까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그렇게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사랑받음이 이 차고 넘쳐야 그 다음에 흐르는 거죠. 나는 스데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미 제대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근데 그가 받은 은혜와 그 충만함이 막 넘치니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스데반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이 스데반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데려다가 혼을 내듯이 혼내고 싶었던 거죠. 자, 9절에 이제 스데반이 막 그렇게 하니까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이게 뭐냐면 그 로마가 한때 식민지를 잡아서 종으로 삼았다가 풀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아까 헬라파 사람들이 살던 그 외곽 지역에 있던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게 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쪽인 거예요. 바깥쪽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이제 막 스데반하고 신앙적인 그 다툼이, 디베이트가, 논쟁이 막 벌어졌죠. 그러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게 충만해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막 논쟁을 해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스데반을 하고 논쟁했던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이 스데반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이게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거짓 증인을 만든 거죠. 그죠? 돈 주고 사서 야, 너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무슨 죄를 거냐면 두 가지. 보세요. 11절에 뭐를? 모세와 뭐를? 하나님을 뭐 했다?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라. 저 스데반 저놈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게 성전에서 이제 그러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뭘로 연결이 돼요? 율법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걸로부터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저게 깔아뭉개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냐면 성전 있죠. 이들이 가장 실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 성전, 이제 이게 사실은 7장의 다음 장에서 스데반이 쭉 연설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스데반이 믿는 누가? 예수 때문에 이 스데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이 율법을 놓고는 뭐라 그래? 내가 율법을 뭐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쥐가 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을 하냐고.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하나 더, 율법과 더불어서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일게요. 마가복음 7장 15절. 네. 이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간 겁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율법과 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어긋납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정면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한편으로는 반박하는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에 도전을 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된다 그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저 휘황찬란한 저 성전이 앞으로 무너지고, 그죠?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쌓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쌓겠다 이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실은 이중적인 그 성전을 당신의 이제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지금 저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이 성전이 그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예수가 했던 것에 빗대어서 스데반도 계속 아마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놈이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누구를? 하나님을,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라. 그러면 유대인 전통에서는 예수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감히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불경한 저건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코를 꿰갖고 걸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렇죠? 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 이르러, 거기서도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과 아까 율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 우리의 그냥 뿌리 자체를 이거 흔드는 놈입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딱 이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그 율법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또 율법에 그대로 그냥 막 먹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지가 감히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 공회가 모여있는 이 성전을 저것이 앞으로 허물겠다 하니 저놈을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같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한 국가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뭐예요? 모든 법은 헌법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다툼에 있어서 좀 논쟁이 되더라도 그냥, 그래서 재판이 억울해도 막 대법원까지 가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헌법 소원, 이 나를 판결한 이 법 자체가 헌법에 맞는지 한번 보자. 그게 이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물론 뭐 그 슈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다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율법과 성전, 즉 헌법을 어긴 놈으로, 그러니까 저건 능지처참해서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놈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얘들이 뭘 세웠어요? 증인을 세워버렸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막 이 증인을 세워놨으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미친놈이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거나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거나,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뒤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죠. 니들은 나를 죽여라. 어? 내가 그래. 그것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기도 했을 것 같아. 내가 니들이 나를 죽이든 내 걸 다 뺐든 나를 뭐 어떻게 해도 내가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빗대어 나는 단 하나도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내가 가짜를 말한 것도 없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 얼굴이 어떻게 환하게 이게 천사와 얼굴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냥 이 일꾼들의 외모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혹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뺏어갈 만한 굉장히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고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가 또 50이 이제 지천명이라 그러는데 그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는 한문으로 지천명인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50부터는 자기 얼굴 인상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상은 살아온 삶의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이 들어가고 막 찌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도 없어요. 다들 젊은이들이라. 근데 가만히 예수 안 믿고 사시는 분들 보세요. 그죠? 물론 뭐 또 예수 믿는다고 다 밝은 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예수 안 믿고 그냥 인생에 찌들려 사시는 분들은 막 얼굴을 보면 막 안쓰럽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어도 흥얼흥얼하면서 이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얼굴에 미소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5절에 있는 지금 공회가 벌어져갖고 재판이 벌어져갖고 제일 큰 법을 어겨갖고 저거는 목을 지금 당장 쳐도, 실제 이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거기서 결국엔 죽지만, 그것도 비참하게 돌을 맞아 죽지만,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공회에서 이제 스데반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다음 7장에서 쫙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7장이 이제 2절부터 해갖고 쫙 해서 53절까지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역사요, 이 얘기를 쫙 하고 풀려났으면 좋았겠지만 쫙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혀왔던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7장이다. 그래서 6장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김밥 먹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